역대상 17장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으로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시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들을 모든 긍휼을 행하사 이 모든 긍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 종에게 허락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우리들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이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또 우리가 급하였을 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간구한 바를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당을 하게 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그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이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건설하고 그의 왕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멋지게 지어놓고 또 하나님 법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는 뭔 것이 다 가득 채워졌다. 충분하게 갖춰졌다. 그런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그에게 왔습니다. 뭔가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예. 두로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왕국을 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탰더라.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부속 건물도 있고 또 거기에 다양한 이제
외부의 물건들을 들어와서 그 안에 이제 모양새를 갖추기도 하는, 또 백향목을 비롯한 많은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왕궁을 그는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왕이 왕권을 강화시켜 갈 때에 어느 날 이 다윗왕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는가. 예. 왕권도 강화시켰고 또 왕궁도 잘 지었고 또 법궤, 하나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으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나단 선지자 생각 어떠냐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실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갈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미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다윗 왕이 가서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전하러 갑니다. 역대상 17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예.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라, 그러니까 왕이 좋은 대로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건 안 된다,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다윗이 한 성전을 짓겠다, 그것은 뭐 동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왕권도 강화되어졌고 얼마든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거절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하는 가운데 당신의 다른 계획을 얘기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금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가 죽은 후에 너희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데 그게 단호하게 다른 뜻이 있다 하시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번도 장막에 거하면서 불평하거나 벽양목으로 지은 집을 남에서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장막에 거했고 내가 한 번도 남에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성전을 지을 그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난 지금까지 쭉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막이 있었고 내가 또 그렇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확립을 이제 상기시켜 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다닐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7절 8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목동생활 하고 있는 너를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하였고 이끌어 주어서 너희 가문을 번성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 양치기 목동하는 너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고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적으로부터 보호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모든 그런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내가 장차 너희 집을 복되게 하여서 너희의 가문에 왕위가 견고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업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든 일의 주권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너가 좋은 생각 가지고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너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것을 하라 하면은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가 너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거절에 반응하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범적인 자세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하라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의 이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다는 말씀 들으에 그는 그 이유를 즉시 압니다. 아,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다. 그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훗날 나의 뒤를 이을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짓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뒤에 넘어가서 7절 8절 역대상 2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린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할 때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뒤에 이 말씀 보고 전체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왕의 그 생각은 선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너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또 너희 가문을 튼튼하게 할 것이며 왕권을 대대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하냐? 나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내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라의 성전을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제 내 후대에 성전을 이제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 다윗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그죠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거절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나의 좋은 생각,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음이 상한다 하면서 그저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왜 거절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넌 전쟁을 많이 쳐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냐?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되겠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이제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의 거절받을 때 제일 먼저 그가 그 보인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봤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주는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거절받은 후에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형들을 보면은 훨씬 나보다 나은데
제일 못한 나를 밖에서 양치고 있는 나를 선지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 또 어떻게 되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그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며 우리 집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 왕으로 세우고 원수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죠? 그의 매 순간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나가서 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합니다. 미래. 예. 자,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 너는 짓지 못한다. 너는 짓지 말아라. 내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택해서 성전을 짓겠다 할 때 이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한테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 말라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자식들 가운데 한 자를 세워서 하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요? 미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주파수를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나를 성전 허락을 허락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죠? 그 자기 성전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는 당황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봤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금 아쉽지만은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되새김질했고 또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신 그 뜻에 감사를 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역대상 17장 1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예.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냐? 자기가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자기에게 능력 베푸신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바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계획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윗이 왕권을 강화시켜서 자기 왕국을 지었어요. 또 법궤를 그죠 예루살렘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성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 지은 화려한 왕궁, 법궤를 가져온 거, 이거 다 그죠? 그냥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 예.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 왕의 가문을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더 그 가문을 그죠? 지켜주고자 하는,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내게 이 모든 큰일을 바로 행하셨고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지만은 자기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예. 엄청난 그 규모의 그 자재들을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합니다. 예. 즉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왕을 축복하는데 그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다윗의 왕가를 아주 그죠?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영구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요?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성전 짓고자 하는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막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더 그죠 그에게 온전한 것을 본질을 그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금하셨던 마음을 그게 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역대상 17장 전체를 보면요 거기 보면은 내가 하는 그런 내가라는 말이 계속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베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0평 이상의 임야와 또 5,000평 이상의 대지를 주셔서 거기에 지하 3층, 지상 7층에 그죠? 이 바닥 250평 되는 것을 세우고 또 그게 부대 시설 필요한 것을 세우고 사택도 세우고 또 이 성령의 수도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캠프장도 만들고 농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인조단지 축구장 또 이렇게 불가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그죠 배우기도 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예. 하나님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저는 원래 그것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직 물권, 영권, 인권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주고 계시는 가정 속에 있고 그것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완벽하게 더 큰 것을 바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확신 속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렇잖아요. 다윗이 형제 중에서 제일 그죠? 평가를 제일 적게 받는 그냥 저 들판에서 양만 치고 있던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생각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어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윗이 그저 어릴 때 목동을 지낸 그와 같은 그런 가치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일을 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될 것을 믿고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좌절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날 기억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령 수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많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 이것까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 속에 주신 그 그림을 완성시킬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뜻의 주파수를 맞추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과거와 현재 또 일하실 미래 그것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나가는 당당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